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 형식으로 벌써 13과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또 하다가 나중에 미리 우리 한번 또 독서 나눔 같은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제가 선정을 하게 되면 또 함께 읽고 또 책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조만간 한번 가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오늘은 13과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 어느 종교에나 있는 행위이죠.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뭐 다급한 일이 생기거나 뭐 엄청난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자기들도 모르게 신을 찾고 신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종교마다 그런 기도라는 행위가 있는데, 그런 다른 종교의 기도와 또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 우리 신자가 하는 기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들어가면 기도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 먼저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기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한다면 나의 필요를 어떤 신에게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다 그런 거예요. 나의 필요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나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또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신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게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일부분일 뿐이에요. 교인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 답이 적혀 있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물으면 대답할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네,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쭉 나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가버리죠. 대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걸 대화라고 하죠. 그럼 지금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물어보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독백입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다 얘기하고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틈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에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막 얘기하고 돌아가는 것은 그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도가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본 것도 그런 거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시거나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 단톡방에 PDF를 이제 오늘 교환 하나 보냈고 처음에 그 다음에 또 2개를 더 보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하나님과의 대화 1 이렇게 있죠. 그걸 한번 펼쳐보세요.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한 건데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모세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요것만 줄여서 다 잘라서 요것만 제가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 1을 보세요. 내용을 볼 필요는 없어요. 어때요? 보고 어떤 게 느껴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많죠. 네. 모세가 얘기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여러분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기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인데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떤 거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처음 만날 때.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이 처음 만났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전에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사정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이렇게 친하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과 만났을 때 여러분 대화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별로 이제 물론 사람 성격마다 틀리겠지만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은 거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별 얘기를 못하는 것은 모세가 할 얘기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이 점점점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간다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은 다양하죠. 대화를 많이 해보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이제 많이 알아가게 됐을 때 그러면 서로 이야기할 내용들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대화 2번째가 나오는 게 거기에요. 이거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민수기 14장 내용은 보지 말고 길이를 보면 어때요?
모세가 제법 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랑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이 좀 달라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기도라는 게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만 얘기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허공에 대고 의미 없이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상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묻고 하는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에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대화가 아니었다면 이런 대화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왜 기도해야 하는가? 자, 왜 기도해야 되는가? 답을 뭐라고 제가 적었죠? 예, 기도는 그리스도의 본성이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여기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간다,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내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죠. 관계가 끊어진 관계였어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서는 그 관계가 영원토록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믿고 난 다음에 하는 그냥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목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교제하기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나의 존재 이유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 읽으라고 하고 묵상하자고 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아주 신앙이 좋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아주 그냥 베이직인데, 기초인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관계가 없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라는 것. 그래서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이 많아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될 부분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주의해야 될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건 6장 1절에도 나와요. 6장 1절에도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쉽게 제가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치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듯이. 왜냐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일단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일단 잘한다고 생각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위선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그 형식은 그 내용은 사실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행위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사람을 상대로 기도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일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변질되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된다는 거다. 지금 이 6장,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원래 하나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설교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남에게 자기 신앙을 자랑하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들 세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가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그 일을 동네방네 광고하고,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눈에 띄게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일부러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이런 행동의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거다.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그것은 위선적인 행동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결국 이거는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 7절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7절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아니 신은, 우리가 믿는 자기의 신은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니면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고 아니면 뭔가 내가 특별한 행동들을 했을 때, 그래서 나의 이런 어떤 정성과 노력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을 감동시키면 신이 내 기도에 더 잘 반응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이지만 목사님 어릴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새벽 일찍 일어나서 추운데 목욕 몸을 씻고 하얀 소복을 입고 깨끗한 물을 받아다가 떠놓고 비는 거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렇게 해야, 내가 좀 더 정성을 들여야 그 신이 감동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 방법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갈멜산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올 때쯤 돼가지고 그 아합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바알 선지자를 모아라.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기를 보자.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이 둘이서 합니다. 그때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리도 없었어요.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를 돌면서 막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하죠. 야, 더 큰 소리로 해봐. 야, 너희 신 자나보다. 야, 더 크게 해봐. 그랬더니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는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상해를 하면서 찢으면서 피가 날 만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었어요. 이런 형태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을 감동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막 했기 때문에 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니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사실 이건 안 해주려 했는데 네가 정성이 갸륵해서 내가 들어주겠다 하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모르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우리 인간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래서 내 마음이 좀 감동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부탁할 때 들어주거든. 우리 인간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뜻, 자기가 정하신 계획, 그 뜻에 어긋나서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정한 뜻을 변화시키거나 어길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정한 규칙을 깨가면서 내가 특별히 감동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래 이건 내가 넘어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요구사항을 외친다고 해도, 정성을 들인다고 해도 인간의 요청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바뀌어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른 기도는 내가 잘못 기도하다가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바꿉니다. 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서윤이를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가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서윤이가 좀,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윤이가 이제 새 학년이 바뀌었잖아요. 반이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서윤이는 제가 얘기했듯이 저 때문에 굉장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성격도 좀 약간 내성적이고, 예, 그런 아이죠. 그런데 요번에 반편성을 할 때에 1학년에 있던 애들 중에서 자기랑 같은 반이 된 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자애 한 명만 자기랑 같은 반이에요. 다른 여자애들은 다 다른 반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학년에 갔는데, 이게 가보니까 그 반에서 이미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은 알고 있는 아이니까. 서윤이는 작년에 전학을 왔잖아. 작년에 전학을 왔고, 다른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이렇게 있던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윤이가 이제 조금 약간 외로운 거예요. 마음이 좀 힘든 거지.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서윤이가 에게 좋은 친구들을 좀 보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게 우리 이제 서연이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주고 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이렇게 저는 깨달아졌어요. 서연이가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보내주는 것, 이것도 좋지만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그래서 이제 기도를 조금 바꿨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연이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서연이가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연이가 지금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아픔들과 힘든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서연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들을 자기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기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뭔가 대부분 뭐 원하는 거죠. 내 것 뭐 소원 좀 들어달라고 하든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든지.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주신 것이라면 사실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혹시 고쳐야 될 죄가 있으면 죄가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내가 뭔가 성장하고 나에게 뭔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뭐 나쁜 거는 다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다 마귀가 주는 것이고 좋게 되는 것만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도 잘못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죽었어야 돼요? 부자 되고 떵떵거리면서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야지. 안 그랬단 말이야. 다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죽어가면서 피 흘리면서 예수 믿는데 그렇게 죽었거든. 절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좋다, 잘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막 바꾸려고 리모컨 조종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리모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창문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창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 응답의 조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그 조건 첫 번째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볼 때 뭐만 기억하는 줄 알아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만 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얘기하는 조건이 앞에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그 앞에서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기도응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얘기할 거예요. 여기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거는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가지고, 이건 구원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던 것을 의미할 것이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뭘 구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지. 말씀을 따라서 구하는 거지. 맨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을 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구하는 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거 줘봤자 우리가 죽고 다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죠. 구하지 않은데도 일이 잘 되거나 뭔가 들어오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준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날 때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좀 다니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도 안 했어.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됐어. 그러니까 이제 믿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실 1번하고 2번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죠.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구할까?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되어야 되는 건강하는 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첫 번째 응답의 조건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받은 응답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옳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는 신에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은 신이 그 요청을 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식당에서 우리가 메뉴판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하면 주방에서 요리해서 갖다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심부름꾼이나 도우미 정도로 여기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 정도로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목적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아내에게 빨래, 청소, 요리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거죠. 기도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교제.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랑 상대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이미 그 목적을 이룬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만약에 이루어졌어요. 기도했는데 그것은 그럼 보너스일 뿐이에요. 사실 이거는 들어주고 안 주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가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수준만으로도 하나님을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부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이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